해킹범 여러분, 아니 피키프코 합법적인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잠언서 22장을 읽을 거예요. 해킹범들 스토커를 끼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 부, 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지으셨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교인들한테 할 만한 태도가 아닌 태도로 방송 설교를 할 때 있었잖아요. 기억하세요? 뭔가 얘기해놓고 맞아 그지 막 이렇게 설교사답지 못하게, 아마추어 냄새도 안 나게, 이상하게. 근데 그게 보니까 그 태도가 내 생각에 범법자들을 인지하고서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스토커들, 온라인 해킹어들, 얘네들 이 정도 수준의 우매함들을 상대하고 넌지시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했다고 하면, 뭐 아니면 뭐 몰랐어도 어떻게 그렇게 반응이 나왔다고 하면, 아마도 설교단에서 이렇게 장경동 목사님이 약간 이렇게 한 게 그 교인들한테 할 만한 태도는 아니고, 당연히 일반적으로 어떤 시청자라든지 방송 시청자나 뭐 어떤 교인들이나 사람들한테 할 태도가 아니고 범법자들한테 할 만한 태도거든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냐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제가 이거를 피키포코 채널에 올려놓는 거는 사실 독극물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해킹범들, 스토킹범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인지를 하고 그들을 지금 중간에 끼고 이렇게 올리고 있어갖고 뭔가 독이 묻어하고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완전히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자들이고, 이전까지 내가 피키포코 채널의 구독자였던 시청자였던 사람들은 전혀 그런 부류들이 아니거든요. 마치 조그마한 교회 교인들 비슷한 그 박혁의 발언에서도 좀 아이디어를 얻자면, 그런데 말하자면 지금 이게 조그만 온라인 공간에 그런 커뮤니티에 쳐들고 들어와서 범죄자들이 난장판을 치고 있는 것을 지금 아주 끝장날 때까지 정말 무지막지한 죄를 범하고 있어요. 자들이 오프라인상이나 온라인상에도. 아무튼 그냥 올려놓으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계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꼭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렸을 때 도둑질을 꼭 한 번은 한대요. 아기일 때. 근데 그거를 딱 처음에 딱 발견이 된대요. 부모한테 한번 알려진대요. 딱 발견했을 때 혼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할 때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아주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기억나요. 도둑질을 했어요. 뭘 했냐면, 찬장 같은데 이렇게 10원짜리 50원짜리 이런 게 컵이라든지 아니면 종이컵 같은 데 들어가 있었어. 그걸 막 꺼냈어. 엄마한테 걸렸어. 그냥 아들이 뭐 쓰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아기 때는. 그러면 이건 엄마 거야 이거를 해갖고, 이거 함부로 꺼내는 거 도둑질이야 그러면 안 돼.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정도도 다를 수 있지만, 정확하게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심지어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막 아버지가 혁띠 풀어갖고 막 채찍 때려서 죽인다고. 아니 죽이고 죽도록 팬다고. 진짜 죽을 것 같이 맞는다고. 그렇게 패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녀는 그렇게 징계해라. 너의 자녀를 징계하지 아니하지 말아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단 말이죠.
그 옛날에 지금 베이비붐 세대 이제 뭐 60 다 넘었어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야. 그 이전 세대는 다 갔어. 거의 다 갈 때 다 됐고 같이 다 벌써. 근데 아무튼 이런 베이비붐 세대 사람들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쳐맞았어요. 그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좀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체벌이 되게 많을 때. 근데 그 세대가 또 어느 정도 이제 자라면서 또 자라서 부흥을 경험했지. 알아요? 부흥. 기독교 부흥. 그 세대가. 음.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특히 어렸을 때일수록 더. 성경은 분명히 부모에게 아이를 징계해라, 교훈해라, 때려라, 책망해라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합니다. 그리고 특히 무슨 말씀하냐면 아이를 징계하지 않는 사람, 책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이를 미워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근실히 징계한다 그래요. 근실히. 그 맞아요. 근속상 받듯이. 뭐 틀렸어. 뭐 아이가 뭐 잘못했어. 꼬잡아서 끊임없이 충실하게 징계한다는 거죠. 충직하게, 충실하게, 충성되이.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면 그렇게 충성되이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면. 근데 그냥 징계를 안 하는 건 이제 부모가 아이를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잠언서에. 그래서 정확한 진리가 적혀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는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에 있게 하니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너희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너희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너희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구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피키포코 채널 이전에 있던 채널에서 어떤 분이랑 이제 카톡으로 소통을 하게 됐는데 댓글로 제가 카톡 주소를 알려드려가지고 아이디를 근데 그분과 소통할 때 그분이 이제 마음에 쌓인 게 많고 또 저는 채널로 내가 목사이기도 하다 이런 것도 얘기를 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친구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 막 서로 삶도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그분이 이제 자기 마음에 있는 거 쏟아내는 거예요. 마치 상담 받듯이. 그러니까 나는 티키포코 채널이 그거니까. 근데 나는 그냥 장난치듯이 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아무튼 그분은 막 자기가 막 힘든 얘기를 막 계속 꺼내는 거예요. 친구처럼 얘기하듯이 이제 같은 나이대인데. 근데 그럴 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이 구절이 생각났어요.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이 구절이 생각났어요. 구절이. 근데 그 이유까지 알아야지 이 성경 구절을 제대로 적용하는 거죠.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라.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라.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뭐죠? 노를 품는 자의 행위. 그 다음에 울분한 자의 행위가 뭘까요?
우리의 영혼이 올무에 빠질 만한 행위는 뭐가 있을까요? 포르노막 보는 거, 막 술독에 빠지는 거, 그리고 막 합법적으로 올바르게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는 메탈 음악을 듣고, 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댓글 악플을 다는 건 좀 그렇지, 그것도 좀 그렇지. 그 악플 다는 행위 자체가 자기 영혼을 올무에 빠지는 일이잖아요. 영혼을 태우는 일이잖아요. 그 자체가 영혼이 상처를 받잖아요.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락음악이나 이런 것도 양심이 자기가 거슬리고 그렇게 풀면 안 돼, 화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양심은 각자 각자니까. 근데 아무튼 그분과 이제 소통을 했을 때 카톡으로 막 자기 어려운 얘기들을 막 하는데, 그거 자체가 이렇게 죄가 아니거든요. 그거 자체를 또 내가 무슨 그분과 사귀지 말아야 되고 소통도 말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노를 품는 자들의 행위, 그 다음에 울분한 자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아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올무에 빠지면 안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단편적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성경 구절이 생각났다고 해서 단편적으로 그거를 따른다, 그러면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뭐야, 잠언 22장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이 구절도 빚진 자는 세주의 종이 되느냐, 이 구절도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대꾸법으로 쓰여 있죠. 거의 다 잠언서가.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건 지금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뭐랄까, 경제 영역의 삶에 있어서 경제 영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 빚진 자는 세주의 종이 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아주 신비한 새로운 어떤 뭐야, 그런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그냥 격언, 속담 비슷한 어떤 경제에 대한 그런 개념 설명을 잠언서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걸로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물론 이건 이제 속담 격언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세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게 무슨 1원이라도 더 있으면 1원이라도 덜 있는 사람을 주관한다 이런 뜻이 아니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통장 계산하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게 아니잖아요. 빚진 자가 세주의 종이 된다는 말도 이 말이 그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알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여기 잠언도 구약 성경이지만 앞쪽에 그 율법을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투가 레게레게 이런데, 여러분 피키포크 합법적인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은데, 실시간으로 붙어있는 자들이 개 같은 자들이 많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합법적이지 않게 계속해서 저한테 쳐듣고자 하는 자들이 쓰레기 같은 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떠있는 구독자는 3명밖에 없어요. 아무튼 조회수는 막 이상하고 계속 조작되고 있는 것 같고 난리 났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까 사람들이. 그냥 아랑곳 않고, 여러분 누가 어떻게 이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뭐 아랑곳 않고 이렇게 그냥 인터넷에 이렇게 범행을 하고 범죄를 하고 공적으로 사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발언들을 막 그냥 사기를 치고, 어떻게 이렇게 개념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이.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이기도 한 거예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세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다. 경제의 개념 자체도 없고 범죄자들은 완전히 그냥 인간 쓰레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빚진 자는 세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런 것도 구약 성경을 생각해보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뭔가 빚을 졌어, 뭔가 잘못을 했어, 뭐 이제 그 율법에 도적질이나 아니면 뭐 살인이나 등등 그런 거에 있어 이제 목숨은 목숨으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살인범은 죽여요. 율법에, 구약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도. 뭐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도 눈을 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더 큰 보복을 방지하는 정확한 법적 판단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갚을 것이 없어. 그러면 이제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빚진 자는 세주의 종이 되느라, 이 요소가, 상황 이 구절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빚을 청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청산하는 게 아니라 갚아서 청산해야 된다. 합당한 뭐라도 해서 청산해야 된다. 이런 경제 개념을 성경은 지지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 봐요.